사도행전 강의 24번째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충만한 영성으로 살아간다.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 세워진 7 일꾼들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꽤나 길게 또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 사람이 뽑히고 선출된 목적은 구제사역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도행전이 그리는 그의 삶과 사역은 구제사역이라기보다는 그를 설교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 스데반의 설교가 더 길고요. 사도행전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설교 중에 스데반의 설교가 무려 52구절로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못지않게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스데반, 그 사람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설교와 설교 이후에 곧바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삶을 충분히 살펴볼 여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의 삶을 특징 짓는 한 가지를 성경이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 7 일꾼을 세우려면 그 자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본문을 좀 3절하고 5절로 좀 볼까요? 화면입니다. 3절 상반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명은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그거에 당연히 해당돼요. 자, 그런데 5절이 좀 사뭇 다릅니다.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하의 나머지 분들. 7 모두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건 맞지만 5절을 잘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스데반에게만 해주는 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헬라어 문법에 뒤에 있는 나머지 사람을 다 수식하려면 복수형으로 써야 됩니다. 네, 단수형입니다. 딱 바로 그 앞에 있는 스데반만 수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어떠하다를 특별히 더 설명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6을 설명하는 걸로 이제 끊어주는 한글의 번역이 그 다음에 그래서 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어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이런 사람이다. 자, 이 번역 원문에도 실제로 끊어져 있고요. 우리 세번역을 좀 볼까요? 세번역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자, 스데반에게만 그것을 수식하고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그런 게 없다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니골라가 좀 특별해서 설명을 할 때도 보세요.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딱 그 뒤에 있는 것을 수식하기 위한 표현이죠. 따라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홀로 받고 있는 스데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스데반은 나머지 6과 조금 더 다른,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글 보면 글을 소개할 때 우리 8절을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 사람 역시나 또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와 권능으로. 자,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할 때의 마지막 모습을 좀 볼까요? 5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그는 그의 마지막에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하죠. 정리하자면 스데반은 성경이 그를 묘사할 때 무려 4번에 걸쳐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마지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의 영성은 충만함의 영성인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기독교는 이러한 충만함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1장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인류가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나중에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제명령을 주실 때도요,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똑같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충만을 원하셨어요. 이후에 회막에 나타나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표현도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바램도 충만이고 당신의 영광도 충만하게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온 땅에 당신의 영광으로 충만히 채울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충만을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23편의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죠. 다윗도 자신의 삶에 잔이 넘쳐 흐른다,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칠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성령을 제한 없이, 한량 없이 부어주실 것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충만히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성령도 한량 없이, 한량이 무슨 뜻입니까? 양이 제한이 없이 넘치도록 주신다. 게다가 그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성경의 표현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도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에 대한 명령도, 하나님 당신의 영광도, 성도의 삶도, 주님의 교회도 모든 면에서 충만을 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듯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마른 수건을 짜듯이 겨우겨우 짜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 말이죠. 원래 기독교는 충만함인데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다 라고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게다가 이어서 우리가 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은혜는 구약에 베푸셨던 은혜고요, 그 뒤에 말하는 은혜는 신약에 베푸시는 은혜죠. 은혜가 부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스데반의 충만한 삶을 좀 더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6장 8절을 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바로 앞구절에서 스데반은 구제 사역의 일꾼으로 뽑혔죠. 분명히 그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간 문제되었던 헬라파 과부들 빠진 사람까지 다 챙겨야 하니 여간 바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함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스데반이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1차는 과부들을 만났겠지만, 여러분, 구제 대상이 과부만 있는 거 아니죠? 병든 자, 또 어려움과 환난 당한 자들,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다 만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스데반이 일부러 그런 권능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소명과 맡겨진 일을 충만한 가운데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필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가 와서, 병자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에게 구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 저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며 기도해 줘야겠구나 할 때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다가가 손잡아주고 채워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들을 같이 경험하는 것이 어쩌면 이 스데반이 구제 사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충만함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이 충만함의 영성이 낮은 곳으로, 패인 곳으로, 상처 있는 곳으로 흘러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스데반은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가 논쟁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아멘. 자, 스데반이 회당에 찾아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회당의 구성원들을 좀 볼까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여러 곳에서 왔죠. 구레네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래요.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드리아인 하니까 이집트 북부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고, 또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이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회당으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 지난 시간에 불렀습니까? 히브리파라고 불렀어요? 헬라파라고 불렀어요? 헬라파라고 불렀죠.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 문화와 그 언어가 익숙했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지금 이 회당이 헬라파 유대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모인 곳이죠. 여러분, 스데반도 어느 출신이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헬라파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름 자체가 헬라 이름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자기의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그 헬라파 회당으로 가서 이제 모임을 가졌던 겁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외국에서, 타국에서 태어나서 로마의 이 노예로서 살아가다가 어떤 계기로 자유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감사함으로 이제 고향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팔레스타인까지 다시 돌아온 거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논쟁의 내용을 보니까 핵심은 율법 그리고 성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자, 그들의 거짓 주장이지만 좀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핵심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 이 말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13, 14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첫 번째 이슈 거룩한 곳, 두 번째 이슈 율법을 거슬러.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곳, 뭐를 얘기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율법을 거슬러, 이게 모세 율법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14절에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자, 바로 거룩한 곳에 대한 얘기죠. 예. 그 헌다라는 얘기는 무너뜨리는데 어디를 무너뜨린다고요?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린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알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들이 46년 동안 건축한 걸 네가 3일 만에 세운다고?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이었죠. 십자가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회복될 그 몸에 대한 자기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성전 파괴범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입니까?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기까지 다 얘기했을 거라고요. 진짜 성전이 아니었고 예수님 부활이었다. 뭐 그걸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다 보니 왜곡시켜서 예수가 성전 헐라 그랬는데 이 인간도 그런 주장하고 있다라고 모함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모함이고,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했습니다. 자, 14절.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율법을 비틀어 버리겠다. 왜곡시키겠다. 아니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율법의 본의를 드러내고 율법의 참뜻을 알려주는 걸 분명히 스데반도 얘기했을 텐데, 오히려 이 거짓 증인들이 왜곡시켜서 율법을 변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자, 문제는요, 이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할 때 사실 이들의 이 논리로 스데반을 이깁니까? 이기지 못하죠. 10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담당하지 못했다. 스데반은 혼자고 헬라파 유대 회당의 사람들은 다수였을 텐데도 스데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이 충만한 상태일 때 비로소 위기와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능히 대항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말솜씨와 지혜를 주겠다 했는데 지금 스데반이 받은 겁니다. 이긴 걸 보니까. 근데 이걸 누구한테 준다라고 했냐면 12장도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 그들을 논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건 성령이
할 말을 넣어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데반은 어떤 상태였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도 중요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토록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그들의 악함이 논쟁에서 패배했지만 꺾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악함이라는 게 저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지금 무슨 짓을 그 다음에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을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예. 자, 우리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한 10가지 정도에 해당되므로 비슷한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인과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렇죠? 또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때도 사람들을 충동시켜갖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죠. 예수님도 잡아가지고 공회로 데리고 와서 재판정에 떡하니 세웠지요. 지금 스데반도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고난은 누가가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매우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말해요. 신문의 내용도, 거짓 증인들의 주장도 다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 결국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특별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하다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이 스데반의 충만함의 영성이 어디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얼굴에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인상이 참 좋은 얼굴일까요? 우리가 천사의 얼굴을 사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스데반의 인상이 폈다, 좋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성경에 얼굴이 이런 식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사실 스데반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의 얼굴의 기원은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이 얼굴이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성경적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에 누구의 얼굴이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말하는데 누구지요? 예, 모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중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자, 29절 보시면 왜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라고 합니까? 원인을 뭐라 그래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 빛의 달라짐은 그가 40일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35절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의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야 될 정도로 분명히 달라짐의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문맥을 보면
모세는 40일간의 깊은 교제에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과 뭔가 듣고 돌판을 받아 적어야 된다든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리고 혹은 이 장막의 식양과 문양 어떻게 져야 되는지,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달라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장면을 보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좀 하나의 근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55,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배웁는 것과 연관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약에도 얼굴이 달라지는 장면이 한 분이 나오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누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서 성부 하나님을 뵌 다음,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난 다음 그의 얼굴 용모가 변화되고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너무 신비에 쌓인 표현들과 묘사들이 많기에 사실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특정하기가 조심스럽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을 배움는 삶과 비슷한 어떠한 삶이 있었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의 얼굴이 모세와 예수님을 떠올릴 듯한 표정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스데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갔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교제하며 살아갔을까? 잘 보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되는 무려 52구절이나 되는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는 매우 구약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되는지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메시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까지. 따라서 스데반은 그 안에 그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논쟁 속에서도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말씀으로만 충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 순교의 장면을 보면 그는 엄청난 복음적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구약 본문으로 막 해석해 내려가다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여러분, 돌에 맞아서 피가 나고 상처, 막 뼈가 깨지고 그런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이것은 스데반이 이미 그 안에 말씀만이 아니라 기도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얼굴이 변화됐다고요? 뭐하고 계실 때? 기도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스데반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이 천사와 같다라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과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 자신의 영혼을 주께 받아달라고 부탁하죠. 자, 예수님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아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도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고요. 스데반의 얼굴도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닮아 있고요. 스데반에 전했던 메시지도 오해와 왜곡을 당했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었고 말씀으로 충만한 인생이었고 기도로 충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의한 결론은 우리에게 자명하지요. 우리도 이러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를 충만하다라고 말하려면 그 전제는 그 사람이 공급하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핸드폰이 충전, 만땅 충전 100%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 충전기에 꼽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번에 들고 나가면 조금 있으면 99, 98로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늘 충만한 삶을 사는 건 살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한낱 캐치프레이즈가 아니에요. 충만한 인생은 이렇습니다. 아, 되게 좋겠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충만한 인생으로 산다라는 건 말씀과 기도의 채널과 통로를 통하여 늘 공급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전제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만히 무언가를 부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까 들었습니다. 당신의 영광도 성막에, 몸된 교회에도 당신의 것으로 충만하게, 당신의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의 영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열심히 진력하여 나아갈 줄로 믿고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 그 말씀을 곱씹어가며 하나하나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채워가게 될 때 위기 속에서도 말씀의 지혜로 대답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한 필요와 권능이 필요한 순간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인생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찌 우리에게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함의 영성으로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물려주고 물들여가는 것이지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의 이 측면이 있죠.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서 혹시 그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영육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부모된 우리도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저들도 당신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받고 기도로 충만받고 예수로 충만받았던 그 스데반처럼 우리 삶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이, 성령의 충만이, 말씀과 기도의 충만이 늘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